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세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든지 간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믿고 신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계시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또 적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도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사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잘 지키면서 이웃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고 존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도는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주제의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주제, 예수 믿는 사람에는 안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능하게 혼자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시고 유능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무슨 일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회개야말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길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아직 잘 모르신 분이 혹시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의 인격체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세 분의 역할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마지막 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예수를 믿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읍시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행하게 되게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저 가만히 계신 것과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행해지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집을서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이름으로 내 소유의 집으로 살면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세를 들어 살는 경우에는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언제 주인이 이사가라 할지도 모르고 또 세를 언제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잠잠히 계시면 성령이 또 가만히 계시도 놔두면은 새빵살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명예의 집을 갖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어 일어나 나를 주장하셔야 우리의 삶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맡은 직책과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문을 여는 복된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응답받아 능력 있는 삶,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받아 정말로 제대로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바람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병 고치는 능력과 능력 행하는 은사와 영 분명의 능력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한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능력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2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고 무한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른 뼈다귀가 성령이 맞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하게 되면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심히 말라 빠진 뼈다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줄 테니 너희는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창조적이고 강력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고독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뼈다귀보다 못한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빛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풍성한 소망을 갖고 사는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가 이와 같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똥을 내려주시고 저 땅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번창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땅에 예수 보고 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으로 해서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맹렬하게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의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입니다. 오늘부터 더 큰 능력 사모하여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며 우리가 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도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자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도우라고 합니다.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성도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는 좋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는 무관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거 있으시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드린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함께 고통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성령님께 능력 달라고 은사를 더해달라고 부르짖자입니다. 그리하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준행하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